오늘 말씀 누가복음 7장 17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리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리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들의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매일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도 이 본문을 가지고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는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가 맞다 하고 세례자 요한에게 증명을 해주실 때 이사야서 61장에서 예언된 일을 당신이 성취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들어서 증명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무슨 예언을 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사야 선지자는 8세기에 남유다에서 활동을 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8세기는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목전에 두고 있었던 위태로운 세기였습니다. 결국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요. 남유다도 결국 그 사정권 안에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위급한 때에 이사야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선지자가 됐습니다. 여러분께 먼저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선지자라고 하는 이 말에서 알 수가 있듯이 선지자는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미리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선지자는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미리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선지자들은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미리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떻게 이런 놀라운 지식을 얻을 수 있었습니까? 학문을 연구를 하고 또 상황을 분석을 해서였습니까? 당연히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정말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계시를 보고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다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어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선지자는 갑자기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계시를 받고 자기가 본 계시를 사람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정말 선지자는 갑자기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을 듣고 자기가 들은 말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선지자는 사람들에게 말을 할 때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고 선언을 하고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시작함으로 그는 자기가 이제부터 하는 말이 자기가 지어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을 대언하는 것임을 나타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바로 마지막 선지자 요한도 30년을 사람이 없는 광야에서 살고 있었을 때 갑자기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말을 듣습니다. 마지막 선지자였던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선지자로 부름을 받는 장면입니다. 누가복음 3장 1절 2절 말씀 공동 번역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가 다스린 지 15년째 되던 해에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있었다. 그리고 갈릴리 지방의 영주는 헤롯 안티파스였고 이두레아와 트라콘니티스 지방의 영주는 헤롯 안티파스의 동생 빌립이었으며 아빌레넥 지방의 영주는 루사니아였다. 그리고 당시의 대제사장은 안나스와 가야바였다. 바로 그 무렵에 사가랴의 아들 요한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을 들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말을 전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부르셨는데요. 그들이 바로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선지자들이라고 말할 때 선지자들을 이사야, 예레미야와 에스겔과 같은 대선지자들과 12명의 소선지자들로 좁게 말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놀라시겠지만 다윗 왕과 아브라함도 선지자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다윗 그러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여러분에게 다윗의 언약이 떠오르셔야 합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여호수아 때부터 시작이 된 가나안 정복 전쟁을 다 마치고 왕궁에 있을 때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 왕에게 엄청난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지금 막 시작된 다윗의 나라와 왕위가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는 놀라운 언약과 약속을 다윗에게 주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다윗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든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다윗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말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지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받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왕조와 다윗의 나라가 이 땅에서 몇백 년, 몇천 년만 가는 나라가 아닌 영원히 지속될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고 엄청난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중요한 말씀이라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11절부터 17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랑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리라. 아멘. 여러분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언약과 이 놀라운 약속을 들었을 때 그가 무엇을 미리 알고 그가 무엇을 미리 보게 됐습니까? 바로 자신의 족보에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영원한 왕을 나게 하시겠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놀랍게도 다윗은 자신의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장차 썩지 않고 영원히 살아서 다스리는 그리스도를 보내시겠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때 장차 다윗의 후손을 영원히 살아서 다스리는 왕으로 세우시겠다고 약속을 다윗에게 하셨을 때의 이 왕은 다윗이 그때 정복을 끝낸 이스라엘 땅만을 다스리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왕은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에 올라가서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우주적인 통치권을 위임받고 그 통치권을 대행하는 우주적인 왕이었습니다. 정말 이 왕은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에 올라가서 땅 끝까지 모든 민족을 다스리는 우주적인 왕이었습니다. 장차 이 땅 끝까지 통치할 그리스도의 통치에 관한 예언인 시편 2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럽게 하며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또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가 장차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서 하나님이 소유하시는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우주적인 통치권을 대행할 것을 예언한 시편 110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놀랍지 않습니까? 다윗은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 약 11세기의 인물인데요. 그는 놀랍게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계시를 받아 장차 그리스도께서 그의 족보에서 탄생하실 것과 장차 이 땅에 그리스도의 영원한 통치와 나라가 세워질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미리 안 다윗이 얼마나 감격을 했겠습니까?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장차 이 땅에서 하실 일을 미리 알게 된 다윗이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그렇게 여러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장차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서 하실 일을 알게 된 다윗이 오실 그리스도에 관한 시를 짓습니다. 그는 놀랍게도 이렇게 시를 짓습니다.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니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다윗은 이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데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혼을 수월해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육체도 수월에 그대로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을 그가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 수월은 죽음의 영역인데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사 그로 썩지 않게 하실 것을 알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이 말한 이 시편이 다윗 자신을 염두에 두고 한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놀라시겠지만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을 미리 알았기 때문에 이 놀라운 사건을 미리 보면서 이 시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놀라시겠지만 바로 이 논증이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에 성령의 불을 받은 후에 했던 첫 설교에서 그가 한 논증입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니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여러분, 다윗은 선지자였다 라고 말하는 사도 베드로의 말이 놀랍지 않습니까?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종말에 그의 자손을 죽지 않고 영원히 다스리는 왕으로 세우시겠다는 언약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종말에 다윗의 후손인 그리스도 예수를 나게 하시고 이어 그를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또 최종적으로 하늘에 올리사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사 예수를 영원한 왕으로 세우시겠구나 하는 것을 미리 봤습니다.
정말 그는 하나님께서 장차 그렇게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의 나라를 완전히 정복을 하고 나서 이 땅을 악이 없는 영원한 안식이 있는 땅으로 만드시겠구나 하는 것을 미리 알았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길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핵심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께서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이 다윗 언약을 성취하신 그리스도로서 부활 후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에 오르셨고 지금 하늘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우주적인 통치권을 대행하시고 계십니다. 부활하신 후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마태복음 18장 16절에서 20절 말씀.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니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또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하늘에서 하나님 우편에서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 끝에 다시 오셔서 아직도 이 땅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악한 마귀와 악한 영들을 완전히 정복하고 이 땅을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는 새 땅으로 만드시고 이 땅에서 영원한 의의 왕이 되실 겁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리스도이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계신 영원한 왕이십니다. 여러분께 권면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기쁨과 이 영광을 날마다 누리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 우리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생각하지 않고 건너뛸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비밀을 계시받은 선지자였기 때문입니다. 정말 아브라함이야말로 이 땅과 사람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종말에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시는지 하나님의 계획을 계시받은 선지자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아브라함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창세기 11장에서 그의 아버지 데라의 족보가 등장을 할 때 처음으로 역사에 등장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등장은 그냥 한 인물의 등장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그때 갈대인의 도시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이주는 우리가 가까운 일본이나 또 동남아시아로 비행기를 타고 가는 그런 편안한 이주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이 놀라실 텐데요. 그 이동은 약 3,000km의 거리를 가야 하는 대이동이었습니다. 여러분 비행기로 간다면 그 거리는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만은 그 이동은 소나 나귀를 이용해야 하는 불편한 이동이었고요. 식구가 많으면 걷기도 하는 그런 힘든 이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1장을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란은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는데요. 그 아들이 그 유명한 롯이었습니다. 또 여러분 하란은 두 딸도 낳았는데요. 바로 밀가와 이스가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유는 안 나옵니다만 많은 데라의 큰 아들로 생각되는 하란이 고향인 갈대아인의 도시 우르에서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죽습니다. 여러분 예상할 수 있다시피 하란이 낳은 아들 롯은
할아버지인 데라가 키우는 상황이 됐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 있었을 때 결혼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였고, 불행하게도 사레는 임신을 하지 못하는 불임의 몸이었기 때문에 자식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또 여러분, 데라의 세 아들 중에 하나인 나홀도 결혼을 한 상태였는데요. 여러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홀은 큰형 하란이 낳은 두 딸 중 하나인 밀가를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나홀은 자기 조카 딸과 결혼을 한 셈인데요. 고대 근동에서는 근친혼이 흔했다는 말씀만 드립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아브라함과 사레도 친족이었는데 결혼을 한 사이였습니다. 창세기 20장에서 아브라함은 자기 목숨을 건지고자 아내 사레를 자기의 이복 누이 동생이라고 말하는데요. 여러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레가 그의 이복 누이 동생이라면 사레는 아버지 데라가 다른 여자에게서 난 딸이라는 말입니다. 학자들은 사레를 큰형 하란이 낳은 두 딸 중 하나인 이스가와 동일한 사람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사레는 아브라함의 조카로서 나홀이 조카 밀가와 결혼한 것처럼 결혼한 경우가 될 겁니다. 어떻게 말하든지 사레가 아브라함의 이복 누이 동생인 것은 사실인 것입니다. 이 근친혼이 고대 근동에서 흔했다는 말씀만 드립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데라가 고향 갈대아 우르에 아들 나홀의 가족만 남겨둔 채 아들 아브람과 그의 며느리 사레와 그의 손자 롯을 데리고 하란으로 이주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놀랍게도 데라의 이동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아마 노새였었겠지만은요, 데라가 하란에서 죽습니다. 여러분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 거리는 약 900km였습니다. 서울에서 부산 왕복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놀랍게도 데라가 아들 아브람과 며느리 사레와 손자 롯을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를 했는지 그 이유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가장 확실한 이유인 기근 때문일 수도 있지만 성경은 데라의 이주 이유를 말하지 않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데라가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이주했다고는 말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데라가 하란에서 죽었을 때 아내 사레와 조카 롯을 책임지게 된 아브람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이에 대해서도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놀라운 것은 아버지 데라가 죽은 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1장 31절부터 12장 5절까지의 말씀,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람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을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께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문맥으로 보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주도된 것은 데라로 나오고요. 중간 도시인 하란에서 데라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신 것으로 나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7장에 있는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보면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와 아내 사레와 조카 롯을 함께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간 것은 애초에
여호와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떠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으로 나옵니다.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공동 번역으로 말씀드립니다. 대제사장이 스데반에게 이 사람들의 말이 사실인가 하고 묻자 스데반은 이렇게 말하였다. 부영 여러분, 제 말을 들어보십시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아직 하란에 자리 잡기 전 메소포타미아에서 살고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너는 내 고장과 내 친척을 떠나 내가 일러주는 땅으로 가거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갈대아 지방을 떠나 하란에서 자리 잡고 살았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죽은 뒤에 하나님께서 그를 하란에서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땅으로 옮겨 주셨습니다. 창세기의 이야기와 스데반 집사의 설교는 겉으로 보면은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문제를 다룰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뭡니까?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께로부터 들은 말은 사람이 신으로부터 들을 수 있다고 해도 그렇게 쉽게 들을 수 있는 평범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성도들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 중에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말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 말을 자신에게 적용을 시켜서 자신이 복의 통로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은 그렇게 적용을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여호와께서 오직 아브라함에게만 하신 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말씀해 드렸듯이 적용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우리들의 잘못된 습관 때문에 성경의 본래의 뜻이 우리에게서 얼마나 많이 감추어져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만 이 말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 약 1800년 전이었는데요.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약속이 얼마나 엄청난 약속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장차 몇십 명, 몇만 명의 자손을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그의 자손이 큰 민족을 이룰 정도로 많은 자손을 주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다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을 때 그 숫자의 크기는 하나의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숫자는 땅의 모든 민족이 될 정도로 엄청난 숫자였습니다. 다시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을 읽어드립니다.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네가 살고 있는 땅과 네가 나는 복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네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길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아브라함의 자손이 땅의 모든 민족이 될 정도로 그렇게 많은 자손을 만드시겠다는 하나님의 이 엄청난 약속은 장차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을 땅의 모든 민족이 될 정도로 많게
만드시겠다 하는 놀라운 약속입니다. 여러분, 장차 이 땅에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는 얼마나 많은 아브라함의 자손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수는 모든 민족이 될 겁니다. 정말 그 수는 엄청난 수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1절,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2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놀랍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기 시작에서 아브라함에게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한 약속은 이렇게 땅의 모든 민족이 될 정도로 그 수가 큰 엄청난 약속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사실이고요, 저와 여러분도 종말에 이 땅에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서 당당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영생을 상속할 거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께 권면드립니다.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자손에 포함된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께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그와 그의 자손에게 가나안 땅을 영원히 주겠다는 엄청난 약속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을 지금의 팔레스타인이라고 좁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창조주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태초에 창조하신 땅을 예표하는 모형이었고요, 또 종말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하실 이 땅 전체와 이 세상 전체를 예표하는 모형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증거 말씀입니다. 먼저 예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5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또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3절,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요한계시록 11장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 불 때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지금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가장 많이 심어드리고 싶은 진리는 우리가 지금 사는 이 땅에 장차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의 땅 차원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우리 보수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복음의 정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놀라시겠지만 그것은 복음의 일부에 해당이 되지만 복음의 핵심과 본질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죽어서 우리 영원히 가는 천당이 우리가 받는 구원의 전부라면 부활의 교리는 설 자리가 없습니다. 또한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은 왜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는지
창조하셨는지 의미가 없어집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궁극적인 구원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마귀와 악한 영들과 그들을 따르는 마귀의 자식들을 다 제거하고 이 땅을 하나님이 좋다 하고 말씀하시는 선한 상태로 회복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회복된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의 모든 백성에게 영원한 상속으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께 권면드립니다. 이 복된 소망을 여러분 마음에 깊이 품고 날마다 주 예수 안에서 기뻐하시고 평안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바로 땅의 모든 족속이 종말에 아브라함의 자손인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복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거라는 복음의 약속이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때의 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고 결국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세상 끝에 다시 오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뜻합니다. 사도 바울의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조금 띄어서 13절 14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성취가 됐는지 사도 바울의 논증을 여러분께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기에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종말에 아브라함의 족보에서 나게 하심으로써 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게 하심으로써 결국 땅의 모든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게 하실 것을 내다보면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었다는 그 말씀만 지금은 드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 엄청난 언약과 이 엄청난 약속을 들었을 때 무엇을 알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장차 종말에 그의 한 자손 그리스도를 보내사 이 땅의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겠구나 하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미리 알고 그가 그리스도의 오실 날을 미리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날을 미리 보고 그가 즐거워하고 기뻐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바로 말씀드린 이 논증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논증입니다. 요한복음 8장 51절에서 59절 말씀 예수께서 유대인들에게 대답하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예수께 이르되 지금 네가 귀신 들린 줄로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네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도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56절에 있듯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그에게 약속하신 것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종말에 이 땅에 오실 날을 미리 봤고요. 그것을 고대하면서 즐거워했습니다. 정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그에게 약속하신 것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의 그 시대를 미리 봤고요. 그것이 성취될 것을 고대하면서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계시를 받은 선지자였습니다. 정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부터 장차 하나님께서 그의 족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민족을 구원하실 거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계시받은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엄청난 언약과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의 관점에서는 이미 성취된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이 세상 끝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관점에서는 아직 다 성취되지 않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이 세상 끝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것은 우리 믿는 자의 간절하고 복된 소망입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 말씀,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여러분께 권면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복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귀하게 생각을 하시고 이 믿음과 이 소망으로 인생 끝까지 승리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아마 제가 이사야 선지자 이야기를 하다가 곁길로 빠져서 다윗과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이사야 선지자 이야기를 하다가 다윗과 아브라함도 선지자였다고 말한 것은 의도적인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언약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받아 말한 계시를 결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받은 계시의 핵심은 종말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것과 그가 오늘날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한다는 것이었는데요. 우리는 다음 주에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께 권면드립니다. 여러분이 놀라시겠지만 그동안에 한국 교회 안에 있다가 신천지를 비롯해서 여호와의 증인, 안식교인, 통일교와 또 정명석, JMS, 이초석, 구원파, 박옥수 등과 같은 수많은 이단으로 간 사람들의 숫자가 200만 명이 넘습니다. 여러분, 인정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은 사람들이 이단으로 가는 가장 큰 이유는 이단들이 성경을 잘못된 교리일지라도 체계적으로 교리화해서 잘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 체계적으로 교리를 가르침받지 못하고 진리와 지식에 목마른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것은 한국교회와 목사들의 책임이 큽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의 구원자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 한 가지 사실을 말하기 위해서 성경 66권이 있는 것이니까 여러분이 이 한 가지 진리를 굳게 붙잡고 이 진리로 기뻐한다면 여러분은 더 이상 무엇을 알아야 할 필요가 없는 하나님의 복음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께 권면드립니다. 어디에서 누가 진리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말해도 거기에 미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복음을 받고 성령으로 복음을 깨닫는 자로서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끄는 구원 계획을 아는 선지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끝까지 굳게 서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놀라운 언약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놀라운 언약을 가르쳐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고 구원 얻게 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항상 그렇지만 오늘날 이 세상은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믿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악한 마귀와 악한 영들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사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미 구원하셨고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고 계시고 이 세상 끝에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우리를 구원하여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을 완성시켜 주실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남은 인생 더 많이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더 많이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또 성령 하나님께 우리가 더 많은 순종과 복종을 드리며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